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의 정해진 뜻을 변개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손을 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종류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은 복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소리가 들려지면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글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라고 시작하며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건만 다시 살아나셨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까지 치르렀는데 다시 살아있다. 이것만큼 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만나듯 체험할 수 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더욱 복음으로 와닿으려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너희들 기억해라. 예수가 다시 사셨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까지 받을 거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이전에는 그냥 물이 세레머니였어요.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확실한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면 그건 확실한 표가 되었대요. 바울은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기억하지 못하면 혜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억하지 못하면 혜택이 되지 못해요. 바울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승리자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걸 알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다 걸었는데 주님은 통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사탄은 그걸 막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사탄의 모든 것이 패배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몰수패.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어요. 아멘.
지금도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승리자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얼마든지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림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재림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지금 이 순간 당장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데요. 사람을 잡고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 목사,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경기장에 집어넣고 땅속에 매장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한 번도 묶이거나 멈추거나 그렇게 매장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날짜와 때는 성경대로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알고 보면요, 성경 전체가 응답되는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가장 확실하게 확실한 때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다 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지식이 높아져서 이제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세력이 약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쪼개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아요. 그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환상을 갖고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 전부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저도 사실은 그 꿈을 꿉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사로잡힌 그 몇 사람이 그 도시와 그 민족과 또 다른 나라 운명까지 바꿔놓습니다. 그 몇 사람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요, 그 인생도 역시 매이지 않아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형을 시켜도 네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80평생에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고. 그것이 교부들의 고백이요, 순교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온 말들은 반드시 매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그 사람이 죽고,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다 거짓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태양이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환경이 우리를 메워도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 보좌를 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속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왜요?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까. 마지막,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참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복음을 증거했는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도 모든 걸 참는다. 할렐루야. 특별히 뭘 참는데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데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앞전의 모든 믿음이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같고, 저 사람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야, 참 끈질기다. 포기하고 싶지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참기만 하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반드시 택했으니까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맛을 본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변화되는 걸 봤어요. 누가 변화시켰어요?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배신해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끝내는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뭐 할 만하다? 참을 만하다. 뭐든지 참을 만하다. 할렐루야. 그 1번 얘가 누굽니까? 자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이거 참을 만하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제일 참기 힘든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을 만합니다. 복음 때문에. 참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참기만 해줘도 택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 택했으니까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택한 사람 앞에 나를 붙여주신 건 하나님이요, 나도 덤으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가망 없는 모든 죽음의 사람들도요, 이제 줄줄이 살아난대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참여하게 됩니다. 아, 이 맛이구나, 이것이구나.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결론이 이렇게 난대요. 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도 참음으로 우리가 전해드린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살려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